영감 있는 찬양대 찬양을 감사합니다. 무릎을 좀 펴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는 참으로 좋은 인사입니다. 아마 이 인사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축복받을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내가 아니고 상대방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참 좋은 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복하면 네 가지를 생각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수는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원사님 부는요, 돈 많이 벌라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버세요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요, 귀, 그래서 높은 벼슬을 우리나라에서는 가문의 영광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장로님하고만 있어도 그 복이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 가문에 목사 하나 태어나니까 굉장히 가문의 복이라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벼슬을 우리나라에서는 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을 복으로 생각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복은 영향력, 능력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능력 중에서도 해가 되는 능력은 결코 복이 아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든지 자기 혼자만 누리는 복은 욕심이지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웃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며 사세요 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그 뜻을 알았으니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2008년 신년 오늘 주일이어서 제가 가운도 색깔 있는 가운을 입고 서는데,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은 순종과 축복입니다. 축복 많이 받으라고요.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순종과 축복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적의 축복은 예수님 복음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시몬 어부였습니다. 예수님 전혀 알지를 못하고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행한 이적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지요. 그러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잠시 머리를 숙여서 5장 위에 4장 마지막 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앞에 보고 뒤를 보는 습관이 몸에 배가지고요. 자, 시작입니다. 자, 이 말씀과 5장 1절을 연결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다가 지금은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또는 갈릴리 호수, 바로 여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오실 때, 그 다음 2절이죠. 무리가 몰려왔다고 1절에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호실가에 있던 배 하나를 빌려서 오르십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바로 이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밤새 작업을 마치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가 뭐 말해도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아마 토요일날 저녁에 잠을 못 자신 분들은 몸은 여기 있지만은 몽롱해가지고 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고기 잡던 시몬 베드로의 배가 지금은 예수님 말씀 전하는 강당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배가? 네, 시몬 베드로의 배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참 전했고 4절을 보시면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마치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배 주인이 시몬 보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자, 지금까지 하신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전편이라고 하면은 이제 후편의 말씀을 그러니까 귀로 듣는 말씀을 이제 눈으로 보는 말씀으로 장소가 옮겨가는 거지요. 따라서 귀로 듣는 말씀 그 다음에 뭐요? 눈으로 보는 말씀 이렇게 되는 거지. 참 제가 본문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귀로 듣는 말씀 후편으로 이제 금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 기적으로 축복을 눈으로 보는 말씀으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편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후편에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은 눈으로 보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전편의 말씀도 들었고 후편의 말씀도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다 갈릴리 호숫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편도 들었고 후편도 보았습니다. 이적을 보면서 지금까지 들은 예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게 된 것이지요. 아직도 의심이 있는 분들, 아직도 확실하게 믿지 못한 분들, 금년에 눈으로라도 보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확실하게 살아계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새 작업하고 빈 털터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허한 마음이었지만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지만 5절입니다. 자, 우리 시몬이 대답한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 다음에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져 다른 배를 부릅니다. 나누어서 담았는데도 2배가 잠길 정도입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피곤할 때 꼭 시몬 베드로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금년에는 피곤하다고 마음이 지금 지쳐있다고 주저앉지 말자. 베드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자. 각오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밤새 수고하고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지쳐있겠어요. 오늘은 말씀이 크게 2가지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무척 순종하기 어려운 때, 매우 어려운 시간에 한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을 따라서 해볼까요? 끝에 구물을 신은지라
자, 어부들이 간밤에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와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물을 정돈하고 있는 거지요. 일이 다 끝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치적으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기에는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일이 끝났으니까요. 일이라는 것이 일할 때 일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죠? 페인트 작업하던 사람이 지금 손 다 씻고 나서 옷도 다 갈아입고 났는데 다시 페인트 칠하고, 아이고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손에 페인트 묻어 있을 때 또 페인트 칠하기는 쉽지요. 그건 대단히 그냥 성경 읽을 때 베드로가 순종했나 보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무척 어려운 순종을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주로 고기는 낮에 잡아요? 밤에 잡아요? 밤에 잡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도 밤에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낮에 잡으라는 거예요. 시간도 맞지 않고 이치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장소도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갈릴리 바다 제가 3번 다녀왔지만 그 바다에서 어부로 생활한 베드로의 경험에 의하면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호숫가에 주로 풀이 있는 그런 곳에 고기가 있다는 거지. 경험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저들의 상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호숫가에 가서 그물 던져라가 아니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으니 순종하기가 쉽다 어렵다? 대단히 어렵다. 또 하나는 시몬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라는 거죠. 모든 분야마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리모델링 할 때 옆에서 보니까 목수라고 해서 다 같이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미장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벽돌 싸는 사람은 벽돌 싸는 전문가입니다. 못질하는 목수 보고 벽돌 싸세요 못합니다. 다 자기 분야가 있는 거지. 따라서 고기는 아무나 잡나요? 베드로는 평생을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목수의 아버지를 둔 가정에서 목수일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목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겠지요. 그러니까 전문가 어부 보고 목수인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거는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치로 보나 시간으로 보나 장소로 보나 시작. 또 전문가로 보나. 그러나 베드로는 다 거두절미하고 의지로, 여러분 때로는 밥을 먹기 싫지만 의지로 먹을 때가 있죠. 그래도 오늘 일해야 돼, 먹어야 살지. 밥맛은 없지만 돌을 씹는 것처럼 밥맛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일해야 되니까 먹어야, 이거 의지로 먹는 거지요. 베드로는 기뻐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의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 한 젊은 청년 엿장수가 나왔는데 재밌더라고요. 누가 나왔다고요? 텔레비는 연예인으로만 나온 거예요. 엿장수도 나오더라고요. 젊은 청년 엿장수가 나와서 얘기하다가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 젊은 친구가 말이에요. 뭐가 튀는 실력이 필요하다. 비록 엿장수지만은 그래야 내가 좀 돈을 벌지 않겠나. 마술을 배워요. 뭘 배워요? 그래서 마술을 배우는데 아주 잘 배웠어요. 그 마술 스승이 마지막 조언을 합니다. 자, 내가 지금 보니까 이제 어느 궤도에 올라와서 마술사가 됐으니까 잘 팔릴 거다 이거지. 그런데 마지막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즐겁지 않으면 보는 사람은 즐겁지 않다.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합시다. 내가 즐겁지 않으면 뭐라고요? 보는 사람도 즐겁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타오르지 않은데 남을 타오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을 실지 않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다 이거지.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웃어야 거울이 웃는 거지. 여러분 거울 앞에서 내가 빵긋이 웃어야 거울이 웃는 거지. 따라 내가 먼저 웃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설교는 뭡니까? 김상환 목사님의 설교가 내용은 없지만 왜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까? 김상환 목사님의 간증에 하면 자기가 먼저 확신과 감동이 있는 것만 설교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는 냉랭한데 성도를 보고 뜨거워라 그러면 그거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뜨거워야 된다. 이 젊은 청년 엿장수한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먼저 기뻐해야 즐거워하고 보는 사람이 즐겁다. 여러분 에레미야 빼먹었나? 에레미야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시드기야 왕이요 살짝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냐? 예, 있습니다. 이모사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으시죠? 우리 영시 예배 때 이렇게 하고 하나씩 받았잖아요. 진짜 안 받으신 분들은 여기서 받으세요. 다시 말합니다. 시작. 읽어요. 시작. 여기만 읽읍시다. 시작.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예,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죠. 저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말씀은 뭐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멘. 베드로는 그 말씀을 피곤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뽑은 그 말씀이 우연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강단에 보니까 인제야 그걸 꺼내가지고 보는 것도 있어요. 외우고 다녀야지.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비전문가로서 전문적으로 모든 것이 다 맞지 않습니다. 이미 했던 일을 또다시 하라고 하니 이거가 도대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축복받을 때는 그만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주 그냥 쉽게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축복받을 때는 그만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금년에 순종받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시 예배 때 축복하면 꼭 하나님은 축복한 대로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신년 예배 오늘까지가 다 유효합니다. 축복 받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많이 하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뭘 바치라? 이삭, 아들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을 요구할 때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아니 가서 꽃갱이로 하다 못해 벽이라도 걸어라. 이래야 순종하지.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돈다고 무너지냐? 순종 안 합니다. 그런데 공통점 한결같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있지요. 미디안 군대는 1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합니다.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에게 빨리 병원 가라. 그래야 순종하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즉 순종을 요구하는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화끈하게 한번 해보세요. 은혜가 되면 화끈하게 해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리시는 명령은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은, 그러나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똑같은 일을 또 하라고, 다른 일도 아니에요. 간밤에 했던 일을 또 한 번 하라고 하니, 아니 간밤에 잡았는데 못 잡았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말이라도 할 것 같은데, 막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지만 순종했더니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시작.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뭐 학교에서 공부하면 다 알죠. 파스칼 하면 다 알잖아요. 파스칼은 말하기를 믿음이 뭐냐? 믿음은 순종이다. 그리고 순종은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해봅시다. 믿음이 뭐냐? 순종이다. 순종은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 어떤 기준을, 내 판단을 싹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다.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의 동네에 가셨는데, 공생의 첫 이적이죠. 예수님 많은 이적 가운데 제1번 이적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적이지요. 3절에 보니까 결혼식 잔치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아뢰니다. 그리고 나서는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가서, 시작. 해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란 말은 순종해라 그 말이죠.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당사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예수님을 잘 압니다. 내가 낳지만, 마리아가 내가 낳지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축복받는다는 것을,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는 것을 마리아는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리아의 고백이기도 하고 신앙이기도 합니다. 7절 8절에 9절에 하인들이 뒤에 말씀에 순종해 물을 떠다가 붓고 그 다음에 물을 떠다가 주고, 그랬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새로운 죄를 많이 짓고 그렇다고 죄 짓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제사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천당 가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축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축복도 받아야지요. 여러분의 가문이 받고 여러분의 자녀도 받고. 그래서 나는 다 같이, 처음에 나는 거의 기복신앙자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축복받는다. 이건 실제다. 실제.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거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니 그냥 포도주 주시지 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제는 떠나 주어라.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아까 파스칼이 말한 대로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만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크게 해보세요. 똑똑한 사람은. 그래서 목사님 중에서도 학위가 많고 똑똑한 목사님은 목회를 못합니다. 저같이 무식한 목사님들이 학벌도 없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리스도의 목회자들이 아마 2월 1일 날 대전 총회 측에서 모여서 저를 강사로 불러가지고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부흥회도 아니고 목회자들을 상대로 해서 세미나 강사로 이제 가서 하루를 꼬박 해야 되는데 괜히 그거 생각해서 그런지 지금 머리가 막 아파. 다른 부흥회는 내가 자신이 있는데 목회자들 상대로 어려운 거거든요.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눈 딱 감고 시몬 베드로처럼 깊은데 그물을 던져보세요. 하인들처럼 순종해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해보세요. 반드시 금년에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베드로가 이해가 되어서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했지만 뭘로 순종했다? 의지적으로. 이해가 돼서가 아니고 기뻐서가 아니고 의지적으로 순종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이 5절에 보면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지 않고 순종했더라면 저는 꼭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그 말 안 했으면 좋았을 걸. 나 지극히 인간적인 얘기지요. 밤새도록 내가 못 잡았지만은 인간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의지적입니다. 베드로는 꼭 고기를 잡겠다고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에요. 가능성 때문에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은 게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시니까 그분 체면 봐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결과가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올해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지적으로라도 무슨 적이라도 의지적으로라도 금년에 주의를 받지 말아요. 주의를 지키는 순종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시작.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는 사람만 안식일 지켜 자격이 있는 거지. 나는 그래. 내가 한눈 팔지 않고 목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서령 내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우리 아내한테 관광을 가도 놀러 가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낭비하지 않고 집중해서 주의 일만 하다가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주일날 예배당에 올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는 이 순종 하나를 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라기 3장 10절이지요. 시작. 아마 어떤 분은 읽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은 분 있겠어요. 아이고 또 돈 얘기 안 해. 그래가지고 교회 잘 나오는 사람도 안 나와버려. 그러나 내 이성은 그러나 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파스칼의 말한 대로 믿음은 내 이성을 못 박아버려야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의지적으로라도
순종할 때 물질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금전은 기적이 일어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깜짝, 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물질의 손해가 없다. 사기당한 일이 없다. 할렐루야. 저 동대문에 그 홍제동 교회 나가는 홍제동 동대문에 장사한부들이 막 주일날 장사하죠. 외국 관광에 오면 주일날 막. 그러니까 어떤 분은 주일날 가서 일하고 돈 버는 재미로.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어디로 지출하고 어디로 나가고 없다. 결산을 해보면은 오히려 주일 쉬는 교인들이 더 축복받고 있더라 이거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적어도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시작. 이 3가지 조건이 다 구비되었다고 하는데 성공하냐? 베드로를 보면은 고기 잡는 기술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배와 그물이 있습니다. 장비가 있는 거지. 또 밤새도록 뭐 했어요? 3가지 했으면 베드로가 성공해야지. 그런 기술이 있는, 장비가 있는, 노력을 한 베드로도 밤새도록 헛수고만 하더라 그 말이지요. 이걸 교훈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술이 있다고, 자본이 있다고, 노력한다고, 힘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면 10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2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의 순종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순종 후에 결과입니다. 고기 많이 잡은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8절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이 8절을 90% 비중을 둡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들은 6절, 7절에 마음을 둘지 몰라도 적어도 신앙생활 20-30년 하는 사람은 8절에다가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시작입니다. 실패했을 때가 아닙니다. 성공했을 때 얘기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보통은 실패할 때 얘기하잖아요. 아멘. 베드로의 반응이 전혀 예죠. 너무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기뻐하면서 아이고, 한탕 더 합시다. 한탕 더 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회개하고 있다 이거지. 도대체 무슨 죄를 회개한다는 거지요? 간음죄를 지었나요? 살인죄를 지었나요?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는 하고 나옵니다. 이는 따라서 해볼까? 이는 그럼 이는 뭐예요? 이는 이게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옳거나 이제 고기 많이 잡겠네 그런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죠. 딱 빈 국물을 올려놓고 보세요. 어디가 고기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고 싶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순종은 기쁨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의지적으로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다는 거지. 그런데 막상 그물이 쩔 정도로 잡고 보니, 2배에 가득 잡고 보니 왜 내가 그랬을까? 왜 내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했을까? 그것을 회개했다는 뜻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은 마지못해서 순종해도, 억지로 순종해도
그것은 축복으로 연결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구레네 시몬이 자원이 졌나요? 억지로 십자가 졌나요? 억지로 졌지만은 길이 빛나는 그와 그 후손이 됐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의 국가가 전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의 자손 후대로 계속해서 축복 얘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의 욥도 그런 해결을 했지요. 누구를 소개한다고요? 욥이죠. 42장에 나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까 그랬죠? 1편에는 귀로 듣는 말씀, 2편은 눈으로 보는 말씀. 이걸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젖 가운데서 얘기하나이다. 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성공했어요. 갑절의 복을 더 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전보다 더 큰 복 앞에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의 이름으로만 등장합니다. 비로소 8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신학자들 이야기입니다. 8절에서 비로소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처럼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오늘 오후 설교가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되는 이야기인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금전의 축복을 받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베드로의 관계가 될지어다. 사울이 바울의 관계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거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8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8절 은혜 받으세요. 시작이요. 5절에서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생님 그렇게 불렀었지요. 이제는 선생님이 변해서 주여로 바꿔지고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씀을 이것도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 8절에서 나를 떠나소서 단순히 배에서 좀 내려주세요. 다른 곳으로 가주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 그러면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경외로 드리는 겸손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무릎 꿇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을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지어다. 마지막 반응은 11절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 그것이 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기 드리는 자세라고 써놨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3절 하반절에 우리를 가르쳤지요. 그리고 후편으로 눈으로 보는 말씀을 기적을 행하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따르게 하기 위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목적이었지요. 새해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 어떤 각오로 어떤 결단으로 응답하여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응답으로 오늘을 신년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를 물려오던 해오던 그 사업을 그만두고 예수를 따르기로 합니다. 굶든 먹든 살든 죽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만나고 나서는 부자 되고 가난하고는 상관없이 초월해버립니다. 그저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단계에 다 들어가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볼들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다할 것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44절까지 보니까 보틀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하찮고 적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11조 드려 그러지 마세요. 그 보틀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의 손에 들려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11조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10만원 넘으면 그때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액수를 초월해버려야 됩니다. 하찮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물질의 분량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모든 것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시작.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공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시작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고보 1장 25절에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은 행할 때 순종할 때 축복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시작. 오늘은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복은 행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